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9월 19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열왕기 하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요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을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미션 프로히비티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프로히비트 하면은 영어에서 금지한다 라는 내용의 단어 아닙니까? 근데 프로히비티드 하면은 금지된 형용사로서 이거는 미션 임파서블을 생각나게 하지요. 영화 제목 영화를 안 보셨어도 혹시 다 들어보실 기회가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미션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은 그러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예요. 그것을 이제 수행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꼭 이루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도전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미션 임파서블은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자.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것들 결국은 행해야 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그래도 숨통을 열어주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션 프로히비티드는 이거는 미션의 이름이 그러니까 미션 임파서블은 우리 한국말로 하면 미션의 이름 자체가 불가능한 이게 이름 아닙니까? 근데 미션 프로히비티드는 미션의 이름이 금지된입니다. 그 맥 라이언이라고 하는 여자 배우가 우리나라 그 LG에서 만든 LG 화학에서 만든 샴푸를 선전하고 광고하고 나서 이제 그 미국의 톡쇼에 나가가지고 좀 이렇게 비웃는 듯이 그 자기 샴푸 선전한 LG의 샴푸 이름이 형용사를 명사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광고를 하면서도 영어의 문법을 잘 모르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미션 임파서블 자체도 사실은 형용사를 미션의 명칭으로 내건 겁니다. 그러니까 맥 라이언이 그때 얘기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프로히비티드 금지된 이게 이제 이름이에요. 근데 도대체 미션 프로히비티드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일까? 도둑질이다. 금지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도둑질처럼 금지된 조항을 어기고 이루어내는 것, 이게 미션 프로히비티드냐? 이건 아니에요. 미션 프로히비티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 아니죠. 그러면 뭐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4개의 과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제를 떠맡은 나에게 주어지는 미션은 그 과제 앞에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미션이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루어져야 되기, 4개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어졌어요, 과제가. 근데 내 진짜 미션은 그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내 미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거 있어요. 좋아. 그게 말이 되든 안 되든 하여간 미션 프로히비티드라는 게 있다면 그거 쉽겠네?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렵지요.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임무가 있다. 근데 내가 그 임무 앞에서 그것을 이루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 행하지 않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쉬워요. 자, 내가 어느 회사의 과장님이에요. 그러면 그 과장님에게 하루 동안 이루어야 될 업무가 주어지잖아요. 근데 신앙인 과장님이에요. 집사님 과장님입니다. 그럼 이 신앙인으로서 과장님에게 주어진 진짜 미션은 뭐냐 하면은 과장으로서 회사에서 내게 이루라고 준 과제 앞에서 이루지 않는 게 내 미션이란 말입니다. 신앙인이라면. 그러니 해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엄마다. 그러면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게 내 임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녀 양육이라는 임무 앞에서 내가 그 임무가 금지가 되어 있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내 미션이에요. 자녀 앞에서 자녀를 길러야 된다는 과제가 주어지는데 그 과제 앞에서 자녀를 기르는 행동을 안 하는 것. 이게 내 미션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비유적으로 좀 의미를 좀 살려서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식 축구. 일단 공격하는 진영에서 공을 가지고 이제 터치다운을 위해서 상대방 골대 쪽을 그 엔드라인을 향해 뛰어갈 때 같은 공격하는 팀의 다른 이 멤버들이 상대방 수비수들을 몸으로 밀치면서 공 가진 사람이 뛸 수 있게 길을 내주는 거 아닙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 미션 프로히비티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회사에서 과장으로서 업무가 주어졌다 그러면 신앙인이면 뭐 대단한 신앙인에게 성인 같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신앙인이고 선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나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받은 과장님으로서의 그 집사님의 업무는 미시오 데이, 라틴어로 하나님의 미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행동이 하나님의 자신의 행동이고 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으로서의 업무도 하나님 자신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업무를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뭐 하는 거냐? 나 자신의 의욕을 밀쳐내는 겁니다. 나 자신의 생각을 밀쳐내는 겁니다. 나 자신이 이렇게 움직이기만 하면 될 것 같다는 요 생각을 밀쳐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션 프로히비티드라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과제는 주어졌지만 나는 그것을 하면 안 돼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개혁 왕으로서 손꼽히는 여호사밧이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신앙적 오류가 바로 이 미션 프로히비티드의 실패에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데 먼저 내용은 지금 어떤 것입니까? 북왕국에서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됐어요.
근데 아하시아가 2년만 통치하고 죽게 됩니다. 병상에서 죽게 돼요. 근데 그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동생인 여호람이 역시 아합의 아들이죠. 이세벨을 어머니로 하고 있는 이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여호람 때 그동안 쭉 북왕국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고 있던 모압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이제 이 모압을 진압을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자기 힘으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같이 좀 파병을 해서 같이 이 모압을 치러 가자 부탁을 하게 되니까 여호사밧이 기꺼이 응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에서 우리가 한 가지 그래 짚고 넘어갈 것은 여호사밧이 이 전체 본문의 메인 인물이긴 하지만 여호람의 신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알 주상을 없애긴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하느냐 하면 바알 주상을 없앴다는 것의 그 의미를 따오면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마음에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거예요. 여호람이. 근데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했다라는 건 뭡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왕국 유다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게 될까봐 두려워서 막은 거 아니에요? 북왕국의 일대왕 여로보암이. 그래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는 이것이 출애굽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금송아지에 갖다 붙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가 여러분 뭐예요? 반복돼서 나온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반복해서 그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 여로보암의 죄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추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늘에 계신 진짜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추구하라고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딴 데다 갖다 붙였으니까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까? 땅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그 이름이 가리키는 진짜 하늘 위의 존재 사이에 연결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연결을 단절시켜 버린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딴 데다 갖다 붙이고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바로 금송아지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명명하는 거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명명하지 않고 나를 이 땅에서 돈 문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출애굽처럼 해방시켜줄 하나님, 나를 건강 문제로부터 해결시켜줄 하나님, 나를 뭐뭐로부터 해결시켜줄 하나님, 이렇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을 곡해해가지고 출애굽은 사실은 결국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할 때도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맙시다 해놓고는 이게 지금 바알 숭배의 주상을 깨뜨렸다는 것의 의미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얘기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게 인간이거든요. 인간의 마음은 뭔가를 추구해야만 되거든요. 왜냐하면 안에 공백이 있으니까. 그걸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추구합시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부자가 됩시다. 돈 부자가 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발상을 깼으면 그러면 부자 되는 것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채워지는 게 부자라 그러면 하나님으로 부자 됩시다 하고 해야 되는데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하면서 하늘에 계신 진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여호람과 종교개혁의 왕이라고 손꼽히는 여호사밧이 왜 또 연합군을 형성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모압을 쳐부수러 가자는데 왜 거기 또 끼어드느냐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아합 왕과 연합했을 때 역대하를 가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을 듣고 또 여호사밧이 그의 아들 이 아하시아 때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
항구에다가 오빌로 가는 무역 선단을 만들 때 또 아하시아와 또 같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배들을 다 이 풍랑을 통해서 다 망가뜨려 버리십니다. 파괴해 버리십니다. 그렇게 경험을 하고서도 왜 기껏 훌륭한 왕으로서 정직하게 여호와 신앙을 추구하고자 애쓰는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과 연합을 하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미션 프로히비티드를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정직한 어떤 섬김의 자세가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온전하게 표현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신앙과 그 사랑이. 왜 그러냐? 미션 프로히비티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든지 하여간 뭐가 부족하든지 이 미션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는 겁니다. 미션 프로히비티드라는 건 뭐예요? 자, 여호사밧 왕을 한번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왜 자꾸 이 사람이 이렇게 아합 왕과 결탁하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결탁하고 또 그 아하시아의 동생으로서 왕이 된 여호람과 또 결탁을 하고 이게 왜 이렇게 쉬운가? 그리고 항상 결탁해갖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 여호와를 또 찾아요. 딴 사람, 이 아합이라든지 아하시아라든지 여호람은 여호와를 찾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하늘에 살아 계심을 알고 있으니까, 믿으니까 꼭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꼭 시작을 해놓고 찾는단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시작을 하든지 말든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우리에게도 늘 반복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왕이에요. 그러면 왕으로서의 지위에 주어지는 임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임무라는 것은 억지로만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에요. 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우리나라를 지키려니까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웃 나라의 관계를 동맹을 맺을 나라는 동맹을 맺고 또 토벌해야 될 나라는 또 토벌하고 정복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국제 역학 관계를 잘 살펴가지고 내가 이 왕으로서의 임무와 미션을 잘 수행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에게는 왕이라는 직위와 함께 뭐 왕의 자리에서 무슨 뭐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한 것처럼 뭐 깡짜를 부려가지고 뭐 부자가 되겠다든지 아니면 뭐 정말 뭐 술과 뭐 여자에 쩔어서 산다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잘 해보겠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이 선민의 나라를 왕으로서의 직위에 있을 때 잘 다스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선민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미션 프로히비티드가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에게 주어진 진짜 미션은 내가 지금 왕의 자리에 있다 그래서 이웃 나라 간의 관계를 잘 해가지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 여호사밧 왕의 미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왕이니까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고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외국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된다는 그 임무가 과제가 주어져 있어요. 그걸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신앙인으로서 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여호사밧 왕처럼 하면 훌륭한 왕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폭군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신앙인으로서는 미션이 뭐냐? 왕의 자리에서 왕으로서 해야 될 임무를 하지 않는 것. 그게 금지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죽겠지요.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내가 왕인데 눈에 빤히 보여요. 아, 북왕국과 결탁을 하고 북왕국과 결탁한 힘을 가지고 아람을 치고 모압을 치고 에돔은 이미 내 밑에 있는 거니까 모압을 치러 갈 때 에돔군을 다 파병을 시켜가지고 같이 힘을 합치면 이 다 눈에 보여요. 근데 이게 프로히비티드 된 거예요.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 본문에 나오는데 이 연합군이 북왕국과 이 남왕국 유다 여호사밧의 군대와 그리고 이 남왕국
밑에 속국으로 있던 에돔 왕이 합천 동맹군이 모압을 향해 나가는데 일주일을 진군을 했는데 물이 없습니다. 아니 바보들입니까? 물을 갖고 가야지, 마실 물을. 근데 왜 그러냐면 일주일 만에 도착한 그 장소가, 오늘 본문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장소가 계곡인데 지금 그 시기에는 물이 철철 흘러 넘쳐야 될 시기라는 겁니다. 그걸 계산해 넣은 거예요. 늘 그 시기에는 물이 넘쳐 흐르는 계곡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걸 계산해 놓고 얼마나 그 옛날에 무겁겠습니까? 7일 동안 행군을 해야 되는데 물주머니 다 들고 각자 물주머니는 뭐 가면서 먹어야 되니까. 그 외에 뭐 말에다가 막 큰 물통을 싣고 이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계산을 하고 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또 여호사밧이 시작한 뒤로 미션 프로히비티드를 실패하고 나서 왕으로서의 임무로부터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출발하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의 임무로부터 출발하면서 일이 곤란하게 되자 그래도 그 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는 건 여호사밧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등장하러 엘리사가 물을 해결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때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계곡에 물이 흘러 넘치는데 본문에 뭐라 그러냐 하면은 아침 소제를 드릴 때에 라고 얘기를 해요. 아침 소제를 드릴 때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침 소제는 그 가루를 빻아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가루를 빻아서 드리는 그 소제만을 제사로 드릴 때가 없어요. 소제는 반드시 제사와 모든 제사에 끼어서 함께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든 화목제를 드리든 뭐 속죄제를 드리든 어떤 제사를 드리든 소제를 같이 끼어서 드려요. 그래서 소제라는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제사를 뜻하는 겁니다. 소제 자체만으로는 드리질 않으니까. 근데 아침에 드리는 소제라 그래요. 아침에 소제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매일 아침 소제를, 상번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번제. 상번제는 그 전쟁터에서 지금 그 계곡에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거 뜻하는 게 뭡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아차하고 생각해낸 것이 지금 이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 내가 떠나온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는 아침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겠구나 라는 걸 여호사밧이 기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억함과 동시에 그 기억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해결이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뜻하는 바가 뭐예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가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가 드려집니다. 이 날마다 드려지는 번제의 의미는 선민의 나라 어디에 살고 있든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살고 있던 사람일지라도 지금 그 시각이면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구나. 양이 한 마리 죽고 있는데 저 양이 죽는 건 내가 죽는 것이다. 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엄마였다. 그러면 엄마로서의 임무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 자식을 잘 키워봐야지. 근데 상번제 드릴 시간이 딱 되니까 그 시간에 아차,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이 세상을 향해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주어져 있는 나의 임무로부터 내 마음이 달라붙어가지고 임무로부터 출발하고 있구나. 이건 잘못이다. 지성소가 내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지성소에는 법궤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법궤가 들어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생각이 있으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나의 하루를 계획하고 계시고 내가 이루어야 될 모든 과제를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어야지. 내가 왜 임무로부터 출발하나? 내가 왜 과제로부터 출발하나? 아이고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이게 상번제의 의미였다는 겁니다. 이 상번제를 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상번제는 드려지고 있지만 제사장들에 의해서 여호사밧이 자꾸 이 상번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상번제의 의미를.
그리고서 왕으로서의 임무를 나쁜 마음 갖고 자기가 잘 되거나 자기가 무슨 부자가 되거나 자기의 향락을 추구하거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왕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상번제는 따로 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책망을 받고선도 또 여호람 왕이, 북왕국 여호람 왕이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왕으로서의 직무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람과의 결탁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 기회에 모압을 쳐부셔야지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하다 보고 또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한 순간부터 전쟁이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미션 프로히비티드.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마땅히 내가 아버지고 엄마고 직장인이고 선생님이고 하니까, 선생님이면 학교에서 내가 오늘 몸을 가르쳐야지, 이걸 가르치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선생님으로서 하루를 출발하는 게 마땅해 보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또 그렇게 안 하면 또 게으른 선생님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선생님으로서의 임무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으로서의 임무는 미션 프로히비티드.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의도적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게을러서 안 하거나 등한해서 안 하거나 선생이라는 직업 자체가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인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미션이라는 거예요. 내 미션이라는 거예요.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어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선생 돼서 가르칠 모든 일을 당신의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실 것이라는 걸 믿고, 오늘 하루의 선생으로서의 일을 터치다운 하실 것이라는 걸 믿은 채로 나는 하나님이 터치다운 하시려고 뛰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욕을 적으로 알고 쳐부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션 프로히비티드예요. 이 세상에서 내 직위와 내 신분에 주어져 있는 과제를 그 과제를 수행하고 싶어하는 나를 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상번제의 의미를 반복해서 생활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션 프로히비티드를 수행하면, 주어진 일을 잘 수행하고 싶은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미션을 내가 수행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터치다운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자꾸 어렵게 꼬이는 것은 여호사밧이 이 상번제의 의미를 등한시하고 왕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해가지고 외국과의 결탁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참전한 것마다 어려움에 처하는 겁니다. 오늘도 어려움에 처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꼬이는 이유는 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의 많은 사람이 그러지 않겠어요? 덜 어떤 사람은 등한하고 게으르고 또 나쁜 마음, 부차적인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서 속셈을 가지고 하고 이럴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은 그냥 주어진 일을 잘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건데, 그것이 우리 삶을 그렇게 꼬이게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인이라면 더 그렇다는 거예요. 미션 임파서블보다 더 어려운 것이 미션 프로히비트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불가능을 넘어서는 어려움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완결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행해야 될 미션과 과제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나는 죽었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쥐고 터치다운을 시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번제의 의미를 십자가로부터 반복해서 성취함으로써 미션 프로히비티드를 날마다 성취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